조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괜찮은 편이셨는데 어제 오늘은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침 오늘이 병원에 가기로 예약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는데 약 처방 받고 주사 한 대 맞으시더니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지셨습니다. 봄날의 모처럼 밖에 나갔는데 그냥 집에 오는 것이 아쉬워서 전망 좋은 찻집에 가서 차 마시고 맛있는 빵 먹고 사진도 몇 장 찍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찻집에 가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을 보면은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300~400명이 넘어서고 있고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막상 밖에 나가 보면은 별 제약 없이 일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웅크리고 지내야 될 것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방역수칙이 있나요? 우리가 매뉴얼처럼 알고 있는 방역수칙들이 있잖아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착용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최소한 2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수시로 손을 씻고 손소독을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찻집이든 어디든 방문을 하면 QR코드를 찍거나 출입 명부를 정확하게 잘 기록해야 합니다. 또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방역 수칙들, 매뉴얼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뉴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한 그 매뉴얼을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겠지만 매뉴얼만 잘 지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뉴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31장과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해를 시도했던 모세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납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남깁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를 철저히 잘합니다. 자신을 대신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율법책을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따르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마다 율법을 선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녀노소와 심지어 타국인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기적으로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이 주기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텀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심지어 7년에 한 번. 이 정도 주기가 아니라 매일 주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지금까지 암송한 말씀도 있고 지금 현재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떠나 배교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참 허무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너희들은 다 나를 배교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면서 음란히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과 환란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차피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배교할 것이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음란하게 그들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어차피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운명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다, 너희는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배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삶을 살지 말고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배교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언약궤 곁에 두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성경을 옆에 두시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애굽이 지나온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일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의 보호와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세는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부르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교훈으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 31장과 3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신명기 33장과 34장,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33장과 34장, 그리고 시편 90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 시편을 읽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회막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함께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모세에게 모세의 죽음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넌 이제 죽어.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런 말씀들은요,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말들이잖아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말들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말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리더십이 변한 거죠. 모세를 통한 리더십이 여호수아를 통한 리더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는,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리더의 덕목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특히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등장한 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동안에는 회막으로 나올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회막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학벌로, 어떤 경험으로 리더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영적 리더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실함 또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영적인 리더는 누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가 있으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화려한 언변에 속지 마십시오. 대단한 경력과 스펙에 미혹되지도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있는지, 선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리더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